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죄를 아름답게 미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서도 불륜을 마치 아름다운 사랑인 로맨스처럼 이렇게 꾸며서 포장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죄의 실제 모습은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관계를 파괴하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게 바로 죄입니다. 죄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을 묶어두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붙잡아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마치 도박장에 시계가 없는 것처럼 죄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죄로 묶어두고 그것을 즐기게 만드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게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던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못 가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면 그렇게 나가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가기에 면목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또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이 죄의 속성은 정말 무서운 것이죠. 마치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릇 또 사망의 그 노릇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노예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렇게 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죄의 힘이라는 거죠. 죄의 힘을 간과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죄를 간과하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지는 않은지, 또 이런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본질 중에서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죄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얼굴에 드러날 정도로 교만이 컸고 결국은 교만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교만의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겸손하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너무 부하여서 너무 이게 가진 게 많아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통하여서 또 때에 따라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항상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들을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만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해야 할 것은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제사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 먼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항상 먼저 해야 하는 것, 또 예배 드리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먼저 이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끊어버리고 죄에서 돌이킴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죄로 인해 하나님 관계에 그 단절된 이스라엘은 어디에서도 도움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알의 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았고 유다도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있는 야알의 방에게 내 병을 고쳐달라고, 내 상처를 낫게 해달라고 사람을 보냈지만 결국 그는 고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병을 깨달았고 내 상처를 깨달았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지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능력으로는 이 도움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으시고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특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낫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도 늘 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못 고칠 그 질병, 진짜 의사도 파악할 수 없는 그 원인도 모르는 그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그 역사를 여전히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눈에 보이는 특별히 암이라는 그 병이, 큰 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암세포를 다 사라지게 하셔서 다시금 회복했다는 그 소식도 우리가 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못 고칠 질병도 없고 또 못 낫게 하는 상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어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음의 병, 또 정신적 질환 같은데 우리가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질환도 어떻게 보면 고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그 모든 병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낫게 해주시고 고쳐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함, 나의 이 죄인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해 주시고 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만이 고치시고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자처럼 움켜쥐고 계시기에 누구도 이스라엘을 빼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 붙들림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것이 우리를 또 범하려 한다 할지라도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빼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은 오직 회개이고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15절 말씀을 통해 그러한 이스라엘을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팔을 벌려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났던 탕자를 기다린 아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보다 못한 신세가 된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탕자가 갈 곳이 없어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되더라도 아버지에게 찾아가겠다라고 마음먹고 아버지 집으로 갔을 때 비로소 자신을 기다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늘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탕자처럼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고백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고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적인 회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한 고백의 회개가 되게 하시고 참 마음으로 고백하는 회개가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정말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낫게 하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함을 통하여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쳐주심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들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향해 있다면 하나님 돌아온 탕자처럼 그 발걸음을 아버지에게 향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늘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